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먼저 13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해남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여자가 버릇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로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전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말씀도 많이 배우고 또 훈련도 많이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말씀도 잘 모르고 훈련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전도에서 열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믿자마자 전도를 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전도는 신앙의 생활의 연수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고 신학을 많이 알아도 제대로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전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자 말자 교회도 가기 전에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를 했을까?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좀 여러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낮 정오에 물 기르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당시 저녁 때에 물 깃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인데 대낮에 물 기르러 왔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당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햇빛이 뜨거운 낮 12시인데 이 시간에 여인이 물 기르러 왔습니다. 뭔가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다를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고 지금 6번째 동거하는 사람은 남편도 아닌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가 좀 부정한 여인이죠. 옛날은 보면 너머집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너머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파트 갇혀가지고 철창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거 무슨 일이 난지 죽인지 살린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 그랬어요. 다 알아요. 전부 다 손바닥 보듯이. 그죠?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네에 작은 동네에 여인이 벌써 남편 5명 갈아치우고 또 이번에 6번째 하니까
이 여인은 소문이 쫙 나가지고 이게 사람 취급도 아니고 이게 세상 말로 인종 말종이다, 말종이다. 그런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디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동네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없는 이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낮에 물 기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시원할 때 지금 어저께 33도까지 올라갔는데 대낮에 다녀보세요. 얼마나 덥습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낮에 전도하려고 힘듭니다. 해가 약간 넘어가야 이때 전도가 되는데. 이 고달픈 인생이죠. 그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내가 그 물을 줄 테니까 내한테 한번 마셔봐라. 자나깨나 물 걱정, 자나깨나 어떻게 물을 기를까 이렇게 산다는 여인이 한번 목마르지 않는 물 준다고 하니까 혹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 전도할 때 이 땅에만 부동산 있는 게 아니고 천국 가도 집이 있어야 된다. 천국에 갈 집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집이 주어진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람 업종에 관련된 거 갖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관련된 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련된 거 하면 그 사람 귀를 쏙 기울입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은 집 이야기만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고달픈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을 가능성, 만날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으로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제가 말했지만은 자영업 장사도 사람 잘 되는 데는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돼요. 약간 망해가는데 이런 데 잘 보고 손님 오는 데 찾아가야 되지. 손님 바글바글바글 하고 앉아 있는데 그 들어가면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틈이 없습니다. 저는 손님 많을 때는 잘 안 들어가요. 보다가 손님 없을 그 타임 그 시간에 보면 그래 앉아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나가라 소리 안 해요. 그래도 전도를 해도 좀 머리가 좀 있고 좀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달픈 여인에게 찾아갔지 않습니까? 고달픈 게 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병을 고쳤습니까? 오병이어 같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영생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맞았습니다. 시원하죠, 마시면 속이 탁 트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혀 그런 게 특별한 어떤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몇 마디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의 물을 마셨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전달하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어떻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웃사랑축제에 온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거예요.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행한 내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실까? 이게 이제 예수를 지금 믿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하고 영 상관없는 엉뚱 이야기만 하는구나, 지겨워 죽겠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해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못 만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좋을 때는 왔다가 조금 안 좋으면 교회 떠나고, 늘 신비한 것만 체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 만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딱 말씀에 정확한 걸 딱 말씀하고 거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설교 한 편으로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심령의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주어집니다. 교회 와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이. 근데 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지겨워서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멀리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뭐 해도 쫓아오고 어떤 말씀이 들려. 말씀이 재밌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말씀을 재밌게 듣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가 뚫려야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여러분 내 삶이 형통합니다. 거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겨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 신앙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니까 이 여인이 그 물 좀 달라고 하니까 6절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묻기 위해서는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해서, 예수님 내 남편을. 자, 이 참 중요하죠. 내 남편을. 이 남편 문제는 이 여인에게 꺼내면 안 돼요. 남편이 있습니까? 이런 물어도 안 되고, 절대 물으면 안 돼요. 요즘 같으면. 왜냐하면 이거는 이분의 가장 약점이고, 이거 건드렸다면 발끈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옳다.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참 문제가 많은 여인이죠.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추잡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어찌 보면 죄악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심을 직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런 식으로 만나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에 숨겨놓은 깊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할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듣기 좋은 말, 그 말 들어가 예수 못 만나요. 성경을 여러분 정직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요한계시 7교회 보는데 예수님이 다 아이고 네 교회 축복한다, 이 교회 축복한다, 에베소 교회 축복한다, 잘하고 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말씀했습니까? 그 말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이고, 구약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어떤 얼마 전에 기도회 극동방송 기도할 때 한 여인, 이분은 뭐 우리 다른 교회 분인데 뭐 저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걸 보고 이분이 줄을 그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뭐 안수하는 사람 10몇 명 앉아 있으니까 일부러 이제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맞춰가지고 내야 딱 썼다더라고. 왜 그래 썼느냐 하니까 목사님은 바른 말씀을 전할 것 같았고 다른 사람은 뭐 좋은 말씀 전하는데 목사님은 내게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내 앞에 안수 기도를 받았을 때 아니야 다를까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확실히 막혔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도로 풀 수 없는 문제고 몸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막혔어요. 다 막혔어요. 기도 제목을 몸이 온몸 아픈 게 막 하나님 주시는 딱 말씀 회개하라는 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 그 뭐 잠깐 계속 사람들이 오는 줄을 서 있는데 내가 오래 할 수는 없고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절대 기도를 안 풀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자기가 뭘 해결될 게 계속 했네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회개를.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회복이 지금 많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전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 이게 믿음이 약해서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믿는 생자배가 있습니다. 상태가 안 믿는 바 있고 귀신이 들려서 꽉 막힌 사람이 있고 종류가 많아요. 사람마다 영적으로 이런 걸 다 이걸 이제 분별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귀신이 들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세상 근심이 많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이거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성령으로 이 영혼을 뚫어줘야 돼요. 뚫어내고 부어줘야 돼요. 각각 틀립니다. 다 하는 다루는 법이 틀립니다.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지고 하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정확하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회개가 있을 때는 필요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제 경험상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계속 뭐 그냥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이리 막힐까 맨날 아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인은 이제 전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첫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오늘 28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가 물동이를 버려도 물동이를 잘 버려야 됩니다. 이 물동이를 버린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이 여자는 이 물동이를 갖고 물 떠가지고 세상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여기 세상 물을 길른 거예요. 세상 물로 만족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이 주는 이 기쁨에 빠져가 사는 사람 절대 선도 못해요. 이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지고 전도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물을 버리고 그 기쁨과 세상이 주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영생, 주님이 주는 영생의 물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수를 만난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이래야 전도된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 믿으라 뭐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이 기쁨이 있는데 전 되겠습니까? 그 기쁨은 세상 사람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물동이를 못 버려서 전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물동이를 못 버려요. 세상이 주는 기쁨 대치해서 예수님 주신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세상이 주는 물 대신에 영생의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만족을 얻고 내가 살아갈 보람을 얻고 이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꽉 잡히고 세상 쾌락에 잡히고 세상 근심에 잡히면 전도는 물 건너간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세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초월하고 내가 지금 뭐 우리가 삶이 그렇지라도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물동이를 들고 가면은 니나 내나 똑같네 이렇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리고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원히 만족을 주는 물동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동네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인은 동네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뭐 여인은 동네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아예 접촉하지 못하게 대낮에 물기로 온 사람입니다. 이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열등감 때문에 못 됐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새로운 자아상이 있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열등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자기가 집중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쫍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 상황이 이런데 이거 뭐 되겠나? 돈도 없는데 뭐 제대로 뭐 내놓을 것도 없는데 세상 거 내놓을 거 없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전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걸 다 합쳐도 살 수 없는 그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재산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해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 보통 여인이 동네 안 온 여인이 왜 이리 대낮부터 와가지고 왜 이리 설치느냐? 무슨 일이 났는데 무슨 일이 났는데 놀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하는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애는 교리적으로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야.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를 만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주어지더라. 너무나 기쁘더라.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 빌립이 전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대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와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와서 한번 일단 와서 한번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내가 만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전하면 되죠.
우리는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일단 오면 좋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삶의 변화가 있다. 와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긴다.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도 전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이 주는 그 예수님 주신 샘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물보다 너무너무 기쁘고 세상 물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